분명한 태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참 이 시대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어떻게 보면 방황하는 인생 가운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인생을 이야기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방향성이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그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하여서 많이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확히 알고 있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야고보서는 야고보가 이 예루살렘의 교회 리더들을 향하여서 편지한 서신입니다. 그 야고보 시대, 야고보가 이 예루살렘 교회를 향하여서 편지할 때에 그들의 삶의 시대는 결코 호락호락한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 시대가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지금의 오늘의 시대와 되게 동일한 부분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더 어려운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 시대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삶에서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하는 시대였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제자로서 고백하고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쉬운 시대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야고보가 이 예루살렘 교회의 그 형제 자매들에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없어서 흩어져서 더 이상 함께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직면했다라는 이야기,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근데 이 야고보서가 이 문제를 듣고서 그 외부적인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야고보 서신을 보게 되면 오히려 내부적인 문제에 대해서 갈등에 오히려 더 집중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그 가장 큰 내부적 갈등이 무엇이었냐면 이제 외부적인 갈등은 빈부격차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형식화된 신앙의 삶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없음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향하여서 독설과 교제 상실까지 더해져 기독교가 얼마 되지 않아 공동체로서 서지 못할 지경까지 이르게 됐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는 교회가 회복해야 할 본래의 성숙한 모습들을 강조한 것이 이 야고보서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의 서신은 믿음을 가지고 나서 믿는 자들에게 요구되는 목회 서신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과 행함이라는 이 두 단어를 어떻게 보면 매칭을 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혼돈하면 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이 야고보서는 믿음이 먼저 있어야 되고 그 믿음에 요구되는 행함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적 개념으로 마지막 때에 궁극적으로 의롭다고 인정받는다라고 선언합니다. 평소 삶에서 믿음을 얼마나 행동으로 실천했는지 여부에 따라서 마지막 심판 때에 최후 평가가 내려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열매도 없고 행동도 없는 그리스도인은 소위 무늬만 기독교인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로움의 선언이라고 야고보서를 소개할 수 있습니다. 참 이 땅 가운데서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에 개인과 교회의 사이가 있을 수도 있고요. 개인과 개인의 사이에서 대화를 오가다가 보면 어느 순간 이 사람이 영혼이 없다라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랑 열심히 대화하고 있는데 그 상대방이 반응을 해주는데 저 사람에게는 지금 그 반응이 영혼이 없다. 그리고 지금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서 무엇인가 외치고 있는데 교회가 반응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세상은 교회는 반응이 없어, 영혼이 없어, 교회가 죽어 있어 라고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영혼이 없다라는 말의 속뜻은요, 공감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공감하지 못하면 반응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의 믿음이 삶으로 행함이 나타나지 않으면 죽은 것이라고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 PPT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정말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계십니까? 네, 좀 힘있게 하나님은 계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네. 네. 니체가 1882년에 신은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입니다. 또 세상 사람들이 이 기독교를 조롱하거나 신을 부정할 때 쓰는 아주 좋은 명분입니다. 그러나 이 니체가 신은 죽었다라고 이야기한 배경을 보게 되면 우리는 좀 이해가 됩니다. 1882년도입니다. 종교 전쟁 이후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해진 잔혹한 현실에 대해서 목도하게 됩니다.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많은 살생이 일어나고 종교 심판이 일어나고 종교의 핍박으로 그 시대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니체가 신은 죽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그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은,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에게 필요한가? 너희들이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과연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가? 라는 질문을 들게 합니다. 근데 우리가 다시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니체의 전문입니다. 전체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신은 죽었다. 신은 죽어 있다. 우리가 신을 죽였다. 살인자 중에 살인자인 우리는 어떻게 안식을 얻을 것인가? 라는 거예요. 이게 원래 풀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신은 죽었어, 이거 누가 얘기했냐면 니체가 얘기했어, 이렇게 하고 끝나버려요. 전문을 다 보게 되면 가장 우리 핵심 포인트는 신은 죽었다 치면 우리는 이제부터 어떻게 안식을 얻어야 될까라고 결론이 끝납니다. 이 니체가 좀,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좀 마음이 와닿지 않아서 제가 몇 글자만 살짝 바꿔봤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교회는 죽었다. 교회는 죽어 있다. 우리가 교회를 죽였다. 살인자 중에 살인자인 우리는 어디서 안식을 얻을 것인가? 좀 더 마음에 와닿나요? 교회를 죽였는데 누가 교회를 죽였죠? 우리가 죽였어요. 오히려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핍박함의 굴속으로 만들었고 그 굴속으로 들어갔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우리의 문제를 오히려 우리는 세상을 탓하고 있고, 지금 세상이 우리 교회를 막 아무리 욕하고 있어, 우리가 좋은 일 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들은 몰라. 우리는 내부적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이 시대적 요구는요, 제발 교회가 우리를 좀 공감해주고 이해해주고 그 같은 아픔을 좀 품어줬으면 좋겠다.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좀 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고 그들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우리는 그들에게 그 참된 평안과 안식을 줘야 되는데 오히려 그거에 관심은 없고 그들이 필요하는 어떤 것을 자꾸 주려고 하고 있어요. 정말 그들이 원하는 본질은 안식인데, 평안인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걸 줄 수 있는 실력이 없습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자신의 믿음을 드립니다. 그것이 행함으로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결정적으로 드러나야 하는 시기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고 25년이라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친히 찾아와서 그에게 그 믿음을 확인하십니다. 그 확인하는 방법이 내게 준 아들을 제물로 드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그냥 인간적으로 나의 자녀를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은 결코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누가 봐도 상식의 틀을 벗어난 요구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을, 언약의 아들을 다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모습은 어떻게 보면 믿음을 넘어 행함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보게 되면 21절 바칠 때에 있어요. 바칠 때에. 이 아브라함은 그 아들 이삭을 실제로 드리지 않았음에도 헬라어 본문을 보게 되면 이미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리기로 작정하고 그 의지를 실천에 옮겼기 때문에 라고 되어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는 실천으로 옮기지 않았지만 이미 하나님께로 마음을 작정했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선 나타나는 행위가 정말로 자신의 아들을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뜻대로 그가 실행하지 않으셨음에도 아브라함은 이미 실제로 아들 이삭을 드린 것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확실히 그의 의지를 알았고 확실히 그의 마음을 알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자신의 두 눈으로 직접 목격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오해하면 합니다. 나의 마음의 중심만 아시면 되지.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렇게 많이 얘기합니다. 그래도 나의 마음의 중심은 아실 거야.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의 마음의 중심은 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두 눈으로 그 마음에 먹은 것을, 그 의지를 확인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때에 그 의지가 증명될 줄 믿습니다. 참, 이 죄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죄라는 이 결과물은요, 유혹 더하기 의지라고 합니다. 유혹은 우리가 얘기하는 흑암의 권세입니다. 또 의지는 나의 영역입니다. 죄의 결과물은 유혹 더하기 의지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죄의 결과물의 주체가 누구일까요? 유혹일까요? 의지일까요? 죄의 결과물이 유혹한 자의 문제일까요? 유혹에 넘어간 자의 문제일까요? 네? 누가 문제가 더 클까요? 네. 유혹을 당한 자신의 의지가 더 문제인 거예요. 특별히 흑암의 권세는 그의 사명은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의 사명은 365일 가운데에 365일을 끊임없이 유혹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고 그의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365일 동안 나의 의지를 가지고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죄라는 이 결과물을 만들어내지 않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소명일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관가합니다. 유혹한 너가 문제라고.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유혹한 너가 문제라고. 그 본문이, 그 모습이 정확히 창세기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뱀이 화를 유혹해서 유혹합니다. 근데 이 화가 변명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누가 유혹했다고요? 뱀이. 그러나 하나님은
배에게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따먹은 하와와 아담에게 책망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먼저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따라 그 에덴을 운영하고 지키는 사명을 줬는데 그 유혹 앞에 넘어간 너의 모습, 너의 그 죄에 대해서 먼저 책망합니다.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자꾸 누군가 핍박하고 하면 자꾸 외부로 뭔가 이유와 변명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부적으로 봐야 돼요. 그 모습을 통하여서. 그래서 더욱더 깨어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하나님이 오늘의 나의 삶 속에서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정확히 분별하시고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이 아브라함에게서는 이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죠. 이스마엘이 아닌 이상을 통하여서 자신의 후손을 이어가시고 창대케 하고 번성케 한다라는 그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 각 사람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 끊임없이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너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지 증명해야 됩니다. 사람마다 믿음에 증명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재물이 될 수도 있고요, 관계일 수도 있고요, 비전일 수도 있고요, 가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각자 그것 없으면 안 돼가 바로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부분입니다. 그것을 놓아야 참된 신앙인이 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테스트입니다. 결국 우리 두 손에는 하나님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감성, 의지, 이성에 묶여 있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을 넘어 강한 행함이 가능했던 것은 언약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야고보서에 나와서 히브리서 6장 14절부터 19절에 그가 하나님의 어떤 언약을 붙들었는지 좀 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14절에 보게 되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하나님의 복을 그냥 주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준다라고 했어요. 근데요,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는데 시간이 없습니다. 반드시 준다라는 약속은 받았지만 언제 준다라는 것은 없어요. 우리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 내가 지금 필요하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아닌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고 버티는 그 선한 싸움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버티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그 언약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버텼는데 얼마나 더 버티라고요? 내가 지금까지 수고했고 지금까지 눈물 흘렸고, 하나님 이거 얼마나 더 해야 되는데요? 근데 주신다 했잖아요. 왜 지금 안 주세요? 지금 타이밍인데. 그러나 하나님의 타이밍은 나랑 다름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브라함은 이 반드시 주신다라는 이 약속을 경험했습니다. 그 이삭의 아들,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정말 그 아들을 주셨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언약이 정말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자신이 직접적으로 자신의 삶에 경험했기 때문에 이 반드시라는 이 단어는 그 누구보다도 임팩트 있었고 붙들 수 있었던 언약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오래 참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받았다라고 얘기해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정말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와 은밀하게 맺은 언약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언약이 통하여서 나를 통하여 증명될 때에 그 증명되는 시간이 어떻게 보면 참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붙들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이 아브라함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1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는 그 뜻이 변하지 않는다 그래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 그리고 뒤에 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 18절 보면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아브라함은 어떠한 하나님인지 자신의 삶 속에서 정확히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변하지 않았고 지금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의 입술로 선포된 언약은 절대로 거짓말이 아니다라는 것. 누가 아무리 뭐라 그래도 하나님은 절대 거짓말을 할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을 그의 인생 속에 그는 경험했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에게 주셨던 약속 18절 19절에 보게 되면 큰 위안을 주시고 든든하고 견고함 그랬어요. 나를 지켜주신다라는 이 고백을 합니다. 이 심령이 가난했던 이 아브라함, 하나님이 그의 인생 속에 친히 찾아와서 너를 통하여 믿음의 조상이 되겠다, 만들어주겠다. 근데 자녀를 줬는데 달랑 2명. 한 명은 첫째로 낳는 사람은 아니래요.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한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은 이삭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삭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는지를 다 경험합니다. 자신의 그 아픔을 만져주시면서 위안을 주시고 자신을 지키신다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그의 삶 속에 경험하였습니다. 그로 인하여 마지막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요구하실 때에 그가 아무 변명 없이 아무 몸부림치지 않으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순히 따라가는 그 행함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행함이 나타날 때에 그렇습니다. 침묵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됐을 때에 그 믿음을 보이라고 했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 성경을 보아도 어떠한 편이 없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정말 우리가 이 시대에 나의 믿음을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에 행함으로 내가 보일 때에 큰 소리가 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묵묵히 그 하나님의 요구한 그 믿음을 나의 삶 속에서 증명하며 달려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조정민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이야기하십니다. 사랑에 매대 사랑하되 매이지 마세요. 좋아하되 묶이지 마세요. 필요하되 우상 삼지 마세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마세요. 오직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자는 오직 행함으로 증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의지가 굳건하고 태도가 분명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오직 예수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왜 붙들고 있느냐? 그분이 참된 평안을 주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내 손에 붙듦이 평안이 재물이나 관계나 가족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안에 있음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놓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두 손에 붙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들을 제물로 드림은 믿음을 넘어 강한 행함이 그분 안에서 평안에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다른 말로 하면 평안을 가진 자라고 합니다.
세상 걱정, 근심, 상식, 염려에 빠져 있는 자가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내려놓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안위하는 삶의 시간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행위일 줄 믿습니다. 좀 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실에 적응하거나 타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타협을 하기 위해 삶을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현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지키고 현실 속에 하나님을 붙드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칼 바르트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크리스천은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명언을 남기셨어요. 한 손에 성경, 한 손에 신문을.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현실을 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은 철저한 현실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요, 또 현실만 바라보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현실 속에서 아브라함처럼 언약을 붙잡고 평안을 누리는 자가 되십시오. 근데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현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현실에 뿌리박고 있어야 됩니다. 그 현실에 우리는 올인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을 바꿀 수 있는 사람, 현실에 올인하지 않는 사람은 현실을 바꿀 수 없습니다. 믿음 따로 행함 따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세상의 현실 속에 행함으로 증명돼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교회 문을 나가는 순간 교인이 아닌 사람들이 참 많아요. 오히려 교회 문을 나가는 순간부터 우리는 핍박의 연속입니다. 고단한 이 인생 속에 우리는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실에 올인할 때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과 함께 가고 주님 안에서 살아야 믿음을 넘어 강한 행함으로 나타날 줄 압니다. 중요한 것은 그때에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이 평안일 줄 믿습니다. 믿음을 넘어 이 행함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지만 오히려 그 증명함을 통하여 참된 평안을 누림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을 향하여 나의 믿음을 증명하면 수많은 핍박이 있을 것 같고 수많은 핍박을 받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지만 성경은 얘기하기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핍박받는 자는 참된 평안을 받을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서 세상에 외칠 때에 세상에 줄 수 있는 것은 평안일 줄 믿습니다. 그 평안의 통로가 나의 믿음을 넘어 강한 행함에 있을 줄 믿습니다. 참 그렇습니다. 저도 정말 이 하나님의 뜨거운 열정이 있는데 이 열정을 이 세상을 향해서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어요. 그들이 요구하는 그 요구됨 앞에 어떻게 같이 공감하고 같이 울어줄 수 있을까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고 싶은 거 있어요. 그냥 뭐라도 하고 싶어요. 뭐라도. 그들의 아픔이 나의 아픔으로 느껴져야 우리는 세상을 흔들 수 있을 것이고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근데 그것이 되지 않으면 그들의 아픔은 자꾸 우리가 멀리 바라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들과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우리만의 리그 안에서, 우리만의 우리 울타리 안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울타리를 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참 이 시대가 우리의 믿음을 증거하기 딱 좋은 시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정말 보여주고 증거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정말 기도하셔서 정말 참된 평안을 주시는 분이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 되심을 누림을 통하여 정말 세상을 향하여 그 방황하는 그 영혼들, 안식을 찾는 자들에게 참된 안식을 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이 하나님을 하나님 먼저 내 삶에 확신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와 맺었던 그 언약을 내가 붙들 수 있고 하나님이 때에 반드시 이루시겠다라는 그 약속 흔들리지 않고 기다리며 오늘도 버티는 오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가 요구하는, 요청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그런 몸부림이 있고 그런 눈물이 있을 때에 세상이 우리 교회를 향하여 주목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참된 평안을 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2장 22절 끝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 따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야고보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 믿음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그 믿음을 지키는 통로가 그 믿음의 행위가 따라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오늘의 나의 믿음을 온전하게 지켜주고 온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는 이 마지막에 이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실력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 땅 가운데 보여줄 수 있는 나의 실력일 줄 믿습니다. 그것이 나의 눈으로 목격이 된다라는 것은 또 하나님도 나를 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부정할 수 없는 나의 이 믿음이 더욱더 확신이 되게 됨으로 인하여 정말 더욱더 순결하고 정결한 거룩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